우리 지난주에 기적의 현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한번 일어서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그가 주저앉아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한 푼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눈을 땅바닥을 깔고 그렇게 구걸했던 것이 그의 40년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만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탁 이렇게 당기니까 그 힘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 가운데 있었죠. 무엇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보았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난생 처음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장애를 가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침받고 처음 들어가서 40년 만에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 내가 10분 전에 저 사람한테 적선했는데 그 앞을 내가 지나왔는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껑충껑충 뛰고 찬양하는 건 웬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에 갔다가 시선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탁 꽂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런 일을 행한 것인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그 솔로몬 행각에 잔뜩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가 막 뽕이 들어가서 막 올라가고 가슴이 막 설레고 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막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는데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 베푸는 것을 밥 먹듯이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냥 일상적으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왜 나를 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한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돌릴 영광, 예수님께 돌릴 박수, 예수님께 돌릴 그 관심이 사람인 나에게 쏠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혹여 내가 예수님의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그것을 말렸던 거죠.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박수 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누가 인정받으며 설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막 싸우면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건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단짝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 마을에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사람 고쳐라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와! 신이, 하늘의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경배하자.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옷을 막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박수할 때에 그런 일들이 올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럴 때에 내 어깨 으쓱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했더니 네가 그 영광 다 받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정순 권사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그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니까 상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많아 하며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 관심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떠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말이죠. 내가 이러면서 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전혀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리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집중을 하십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사형당할 사람인지 신문을 하고 살펴보았지만 전혀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이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살인자들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딱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거든요.
사이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는 계속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이거 죽여서 없애야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하나님 반역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열심이었더라는 것이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멀쩡히 살 수 있겠는가?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주 낙심한 눈으로 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베드로가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그렇게 무섭게 막 매몰차게 그냥 몰아붙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음성이 따뜻해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알지 못해서 그랬지. 그걸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한다.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과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신다.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김받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모함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몰라서 저럽니다. 저희들이 제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몰라서 그런 거 알아.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고난이라니요,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가로막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배신하고요. 예수님 떠나서 도망가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늘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다음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전에 지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죄지었던 이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 기적을 마중물 삼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소중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가 있었구나,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베드로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베드로의 모습도 아니라면, 유대인도 아닌 것이 베드로인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저앉아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도 저도 아닌 박쥐 같은 그런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요. 어떤 분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막 피는 그 꽃을 올려놨더라고요. 개나리 벌써 피었나요? 우리의 영혼에도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겨울잠을 이제 깨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성경 필사를 하자라고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사순절 시작될 때 여러분 성경 필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필사는 좀 다릅니다. 필사는 뭔가요?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옆으로 이제 적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3번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나의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날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그런 복된 기간으로 꼭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속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방학을 이제 마치고 안식을 마치고 속회 시작하는데 속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이 속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속회를 통해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이제 모여서 속회 지도자 교육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속회에 열심히 속회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그것을 또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사순절을 함께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꼭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말이죠, 우리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든든히 붙잡아 주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숱하게 얘기한 간증이 있죠. 제 첫 목회 때 간증을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를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잡아 이끄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병을 치유하는 기적일 수도 있고요, 또 삶을 뒤집어 엎는 기적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한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 기적을 영적인 기념비처럼 꼭 붙잡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한상진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30대 중반이니까 한 30여 년 살았어요. 3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을 했을까요? 한상진 목사님도 첫 목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렇게 첫 만남,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면 말이죠, 그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나를 지켜내는 그러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기적에만 연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가 기적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적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기적 받는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딱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적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기적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펼쳐 보이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고 나는 안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해가 멈추면 기적일까요? 달이 한 2개쯤 뜨면 기적일까요? 뭐가 기적일까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면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한 5, 6번 정도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데 신약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인데 정말 행복하게 우애 깊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특별히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에 묵고 쉬어야 될 곳이 필요한데
베다니에 사는, 그 옆 동네 베다니에 사는 이 3남매가 너무 극진히 잘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싫은 표정 하나 안 짓고 올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 너무너무 좋죠. 감사하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먼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전령이 찾아옵니다. 심부름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빨리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빨리 서두르시지요. 나사로가 죽게 됐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 뭔가 중요한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남매에게 정말 알아야 될 복음, 정말 알아야 될 진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는 갑니다. 갔더니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식으로 막 우울한 분위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우리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건 맞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벌써 오셨어야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속에 상한 것들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도대체 뭘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부활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말이죠, 말로 해서 설명이 됩니까? 나 믿으면 너 영원히 죽지 않아. 나 믿으면 영원히 살아. 죽어도 살아.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내가 살려낼게. 그러면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내가 부활을 알려주마 라고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라고 앞세웁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앞장서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야, 이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사람들이 치우는데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냐고. 예수님이 일부러 시체 썩을 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딱 외치니까 이 나사로가, 그 당시에는 세마포로 이렇게 붕대처럼 칭칭 동여맸거든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껑충껑충 하면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린 소리가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치유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봤으니까. 근데 설마 죽은 사람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저렇게 산다니까. 생명의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내가 이끌 수 있는 내가 유일한 길이야 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불쌍해요. 나사로가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천국에 있다 온 거잖아요. 와, 그냥 잠깐 자다 일어났더니 세상으로 다시 왔어요. 막 속상했을 것 같아. 근데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죽었겠죠. 근데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실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왜 내가 없습니까? 난 몸 망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 믿는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기적은 복음을 위해서. 기적은 복음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꼭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기적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그럼 이제는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기적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으면 드러내자고요. 어디에서 드러냅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